제가 계속할게요. 이 음부 이야기를 이제 계속 제가 해드릴 텐데요. 음부가 성경에는 두 가지 음부가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그 견해가 있어요.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또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요, 음부에 방이 두 개 있다. 그래서 두 방, 음부의 두 개의 방 학설이 음부죠. 음부의 두 개의 방 학설이, 영어로는 two compartment theory 그래요. 영어로는요. 이 학설은요, 어디에서 근거하냐면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9절에서부터 31절, 우리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비유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안에 그 두 가지의 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음부에. 거기 보시면요, 우리 다 이 스토리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 다가 죽었는데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보면요, 22절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첫째요, 이 거지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 데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이걸 Abraham's bosom, 그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 그랬어요. 여기서 부자는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음부라 그래 놓고요, 원어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데스라고 그랬어요. 헤이데스 이렇게 써놨어요. 같은 소리예요. 음부에 들어갔다 그래놨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분과 음부에 있는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방에 보면은 큰 계곡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마주보고 목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이쪽에 아브라함의 품과 이 다음에 이쪽 음부하고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하는데 어디가 더 좋아요? 조건이 아브라함의 품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상고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똑같죠. 이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분들이 죽어서 가냐면 유대인들이 가는 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구약 때의 유대인들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아주 조금 좀 복잡해져요. 구약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었죠? 하나님은 믿었지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때 사람들, 그냥 그 자체만 보면은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예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음부인데, 그러니까 음부에 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유대인들을 다 구원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숫자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저 음부에 가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 때문에 좀 좋은 곳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같은 음부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하시죠. 그분들 통해서 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분들 때문에 성경이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부가 두 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two compartment라고 그래요. compartment. 영어로는 compartment. two compartment theory라고 해요. 방이 두 개 있다라고 우선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네.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야기한다. 이제 그렇게 우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제목을 좀 바꾸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나? 그게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뭘 하셨나? 또는 어디 갔다 오셨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요. 첫째요. 이제 3일간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 이야기로. 이 요나가 누군지 알죠? 우선 말이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너희들 표적을 요구하느냐?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두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3일 안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 후에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말이죠. 성경을 딱 한번 봐요. 성경에 우리 요나서 2장 2절을 보세요. 여기다 우선 써놓으세요. 요나서 2장 2절에. 성경의 1287페이지 구약이에요. (1287페이지) 이제 8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여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잡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sap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쭉 거기 보세요. 수월의 뱃속이라고 여기다 줄을 적어놨어요. 수월의 뱃속이. 그 수월의 뱃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수월, 제가 수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라고 그랬죠? 예. 지금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는 예수님이시거든. 어떤 의미에서요? 요나도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어쨌든 들어갔는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수월이라는 거예요. 수월. 그러니까 그 뱃속이 뭐냐요?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음부에 요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이 물고기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3일 만이라는 거예요. 거기 1장 17절에 보시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에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가 했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수월 속에 3일을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가 계셨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히 바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냥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와 또 바울에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을요. 예? 왜 핸드폰 소리가 나요? 김명자 집. 김명자 집사의 남편은 누구요? 부인 하나도 제대로 훈련도 못 시켜.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좀 봐요. 우리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381페이지예요) 신약에 19절이에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 옥이란 건 어디입니까? 음부로 이분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이분이 음부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세요. 요걸 잘 아셔야지만 내가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들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를 좀 보세요. 잠깐만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서의 그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이론을 1장과 2장과 3장에서 설명하시군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것을 아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4장 1절부터 쭉 지금 10절까지가 뭐냐면요, 이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그 잘 아는 5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 위에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갈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러면 7절에 보면 그 사람, 그분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가 다르게 분량대로 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 3층 전 꼭대기에서부터 지하 음부까지를 다 그냥 한 창중에 두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예? 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구절은요, 어떤 성경의 그 해석에도 이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요. 자, 한번 딱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잘 보세요. 이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뭐라 인용하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다윗으로 표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보면 다시 봐요. 위로 올라가셨다는 건 어디로 올라갔다는, 어디로?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십자가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린 거를 다 드렸는데, 내가 쉬는 시간에 목사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물으면 그건 내가 설명한 건데 어디 귀가 딴 데 갔던 모양이에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요. 그냥 듣기만 하면 왜 남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해만 하시면 안 돼. 이거 다 메모리하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잡았어요. 누굴 잡았어요? 사탄을 잡아버린 거예요. 3층 전 천국에 올라가면 사탄이 거기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사탄의 세력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 이빨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사로잡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무슨 선물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구원을 주신 거지. 예?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그렇잖아요? 자, 영생을 주셨는데 9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신즉,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하신즉, 즉 땅 아래 것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올라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 요나서에 의하면 음부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응?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나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승천 이야기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면 이분이 만물의 만유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저 꼭대기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음부의 죽음에 그거기까지 가서도 주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재밌죠? 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몇 부활했어요. 그 이야기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 나와요? 안다고 해놓고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야. 알면은 안 오져요? 이제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가르쳐 주지 말아야겠네, 오게 하려면. 응?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27장) 보세요. 51절부터 보세요. 50절부터 보면 더 클리어해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아무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이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미리 땡겨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부활이에요. 죽은 자 중에서요. 예.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 이분들은 성경에는 이분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는 뒷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면요. 도대체 이분들은 첫째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구약의 뭐 유명한 분들, 뭐 에녹은 올라갔었고 노아 같은 분들, 또 유명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유명 인사들, 그분들 다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품에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셨겠죠. 거기 가셔가지고 얘들아 해놓고는 구약대 유명 인사들 보고 너희들 다 나 따라서 올라와라.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그분들 유명 인사들 주님 따라서 다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40일 동안 주님과 같이 다니시다가 이분들은 어디 갔겠어요? 같이 승천해서 나그네가 계신 건 틀림없어요. 예.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그네 가면 그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올라간지 모르지만 하여튼 괜찮은 분들만 올라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요. 이쪽 이방인의 음부에 가셔가지고 전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구약 때요. 예수님을 몰랐던 수없는 이방인들, 구약 때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 예수를 몰랐으니까요. 그분들은 분명히 음부에 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흥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얘들아, 나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칼빈주의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예정론이에요. 이미 구약대 사람들 중에서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서 부흥회를 한번 타가니까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분들은 어디를 갔겠어요? 낙원으로 그냥 좌석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사람들은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 미리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까지 말이죠. 다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우리 올라가 봐야 알겠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 전까지의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지금 제가 예정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분들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 3일 동안에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해결됐죠. 자, 그러면요. 신약 때 이방인들 말고 우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때 들어와서의 유대인들은 소수들이에요. 12제자들, 70인들, 120문도들, 기타 등등 해서 신약 때 소수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어디 가겠어요? 낙원에 갈 거 아닙니까? 분명히요. 크리스천들이니까. 근데 신약 때 예수 안 믿었던 유대인들,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데리고 이제 저쪽으로 옮겨 주시죠. 자, 그렇다면은 신약 때 이방인들 이 문제예요. 자,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처음에는 지금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터키를 해서 그 다음에 남부 유럽을 해서 유럽 쪽에 갔지 이쪽엔 온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고작해야 카톨릭까지 따지면 약 한 200년이거든요. 유럽은 이미 한 150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리미리 많이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거의 다가 구원받은 걸로 난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왜? 복음이 미리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요 근래 유럽 사람들은요. 종교 타원주의가 돼가지고요. 영국만 해도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돼요. 독일은 0.5%예요. 스페인도 0.5%, 이탈리아도 0.5%예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 다 종교 타원주의로 돼요.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같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제가 볼 때요. 이미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건져냈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 됐어요. 소련 기독교가요. 미리미리 다 걷어냈어요. 복음이 아시아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아시아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방인들, 아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일단락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올 때
태어난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말이죠. 세계 인구 중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4분의 3이 아시아에 있어요. 그것도요. 과거 100년 안에 그렇게 늘어났어요. 아시아 인구가요. 예컨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 인구가요. 60억이에요. 지금이요. 요거 좀 적어놔 보세요. 자, 요거 숫자 좀 적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지금 현재, 지금이 2000년이죠. 2050년이 되면 인구가 85억이라 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인구가요. 지금 2000년인데요. 2000년에 인구가 60억이에요. 세계 인구가요. 그런데요. 1900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인구가 얼마였냐면 2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 사이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00년 사이에요. 1800년이에요. 인구가 20억의 절반인 10억이었어요. 1700년도에는요, 인구가 약 5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점 밑으로 갈수록이요,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아주 소수였어요. 많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아진 것은 지금 요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왔던 1900년도 안팎이에요. 이때부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이 인구가 지금 이게 40억이 늘어났잖아요. 이 40억이 증가된 것이 다 아시아에서 증가된 거예요. 유럽이나 이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지금 이게 적어지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증가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 이렇게 인구를 급속도로 증가시킬까요? 또 앞으로 이제 50년 후에 되면 25억이 또 늘어나요. 이것도 다 아시아에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제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는 카톨릭까지 합해서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돼요. 아시아가요. 종교다원주의가 이 중에 한 2%는 종교다원주의고 진짜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다 하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이 엄청난 인구 가운데요. 예수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아시아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아시아가 마지막 때에 소위 추수장이라는 거예요. 아시아가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아시아 선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는 기독교가 이제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별로 증가가 되질 않는데 아시아는 지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아시아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역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를 위해서 하는 게 마지막 추수예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이제 아시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다 대고 복음을 전하면은 여기저기서 탁탁탁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한국 땅 조그마한 땅이 꼭 이스라엘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좀 쓰고 계시잖아요. 네? 세계에 우리 같은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복음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아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차면은
이제는 주님이 오실 것 같아. 네. 여기서 있는 황 목사가 왜 이렇게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미친 짓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날 보고 미쳤다 그래요? 네? 입만 열면 선교 그러는데 미쳤죠? 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아시아 민족이 우리 안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서요. 이제 다음 시간엔 이걸 기초로 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음부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몇 분 안에 이 낙원과 천국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면 낙원에 가요. 우리는요, 낙원에 가요. 요 낙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요거 같이 외우셔야 돼요. 영어로도 똑같이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원어도 똑같이 파라다이소스 그래요. 똑같은 파라다이스. 그게 다 헬라 말에서 왔어요. 파라다이도스, 파라데이소스 그래요. 이게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여기 이제 헬라 말로 그렇게 써놔요. 요 파라다이소스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그렇죠?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같이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예.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요, 파라다이스에 갔었어요. 예, 바울도요. 언제 가신지 아세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4절인데요. (298페이지예요)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그런 말 써놨죠. 거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겸손한 의미에서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스스로 겸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표현했어요. 본인인데. 예. 그리고는 셋째 하늘이라고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성경에다가요. 성경은 지저분하게 하세요. 성경 깨끗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더러워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지저분하게 하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하나 사세요. 예. 4절에 보면 그 셋째 하나를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셋째 하늘이 낙원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파라다이스가 셋째 하늘이에요. 낙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를 좀 보시면,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7절이
제일 뒤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셨지만 그 교회를 또 이렇게 힐난도 하셨는데, 힐난 중에 뭐냐면 이 교회가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첫 사랑을 가지지 않은 교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교인들. 그 교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분들이 그 미래가 어떤가를 그 7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첫사랑을 잘 지키는 자가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낙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거기에서 생명과실 나무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여기 지금 7 교회들 언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할 때가 오는데요. 보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서 낙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건 뭐라 써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 바깥에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는 자는.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낙원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기도 하고요. 천국을 보세요. 천국은 이게 뭐너를 뭐로 되어 있냐면 바실레이아 그래요. 바실레이아. 이게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해요. 천국을. 이 천국은 우리 아까 봤지만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지옥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고 요 새 하늘과 새 땅, 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땅,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우주 전체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리로 이제 그 천국이라는 게 조그만 하나의 그 삼층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주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우주가 만유, 유니버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유니버스, 바실레이아 그런다고요. 예. 근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게 계급사예요. 이 안에 들어가세요. 언젠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그렇게 해서요. 이 천국하고 파라다이스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음부하고 뭐가 달라요? 지옥이 다르다는 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또 들어갑시다. 질문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가 봐서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뭐 전능하시니까 그거 하시겠죠. 예. 유기업, 예. 예? 크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신다. 예.
그렇죠. 예정론에 의하면, 네, 예정론에 의하면. 저는 예정론을, 자유의지론보다 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정론자예요. 근데 그거는 예정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예정론에 의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아무래도 안 돼. 예정론에 의하면, 칼빈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가 나오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우리 하고요. 예, 너무 벌려내면 혼돈이 오니까 우선 그 정도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질문 또 있어요, 혹시? 좀 복잡해졌어요? 괜찮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음부와 지옥, 파라다이스와 바실레이아 천국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돈되고 또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서 주님과 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할 뿐더러 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나의 영양소로 먹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머리로만 배우고 이제 그냥 집에 가져가서 노트를 저쪽에 던져놓고 또 지낼 확률이 많습니다. 성령님이시여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배운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그동안에 배운 것을 현실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남에게 가르쳐 줄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사업가 다니는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이 약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어둠의 이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순종케 하심이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덕케 하심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